성령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것과 관련해서 계속 사도행전 말씀에서 성령님이 당신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어떻게 사람을 치유하시고 만나시고 당신께서 이곳에 함께하고 계시는지를 드러내셨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는데, 오늘 말씀이 마침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오래된 기도 제목들을 치유하시는 것과 관련돼서 우리에게 도전이 있다, 믿음으로 주님께 도전하신다라고 붙잡고 말씀을 묵상하게 됐습니다. 오늘 도르가가 다비다가 살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죽어있는 영이 살고, 그리고 우리의 육신이 놀라운 주의 은혜와 생명 가운데 자유함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노진준 목사님 라는 분이 계시는데 설교로 유명하신 분입니다. 미국에서 목회하시는 분이신데, 이분이 설교 시간에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성경에 나오는 사람 중에서 제일 아쉬운 죽음을 아냐, 제일 아쉽게 죽은 사람을 아냐, 그리고 그 죽음의 끝이 굉장히 허망한 사람을 아냐,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느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아서 평소 때 열심히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돕고 그런 과부가 있었다. 과부가 열심히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또 사랑하고 섬기다 보니까 희망이랄 게 뭐 있겠습니까? 주님 오실 때 내가 주님 만나고 내가 천국에 가고 그런 걸 소망하면서 살았죠. 그리고 마침내 오랫동안 또 아팠기 때문에 이렇게 아프면서도 마음 지키기 쉽지 않은데, 그래도 내가 이 아픈 것에서 해방되고 자유케 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마지막 하나님 나라 가는 거일 수도 있잖아요. 젊은 것도 아니고 오래됐으니까 내가 나이 들어서 내가 천국의 소망만 가지고 살고 있다가 마침내 주님 앞에 가게 되는 날이 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이렇게 딱 만난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누군가가 자기를 위해서 막 기도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딱 가자마자 하나님께서 도로 가,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죄송합니다. 도로 가라고 얘기하셔서 도르가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마 도르가가 눈 떠고 나서 베드로를 째려보지 않았을까? 이렇게 유머처럼 조크처럼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주님 나라, 주님 얼굴 딱 보자마자 바로 돌아와야 했을 도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의 믿음과 그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질문들을 재밌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저도 사실 그런 질문들을 하게 됐어요. 우리가 오늘 치유와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실 것을 믿고 의지하면서 모였지만, 먼저 우리의 결론은 주님께서 우리의 몸을 치유하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신다라는 것이 결론입니다. 그런데 먼저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주님의 길은 영원하시고 선하시고 절대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뜻을 다 알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이 있고 더 놀라운 계획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지금 우리가 보기에 우리가 원하는 것과 다르게 보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알고 도르가가 꿈꿨던 이런 것에서 주님께서 그에게 주신 세컨드 찬스, 두 번째 기회가 어떻게 진행됐는지 성경에 나와 있진 않지만, 우리가 그런 의미로 오늘 도르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믿음을 우리가 좀 같이 보고 살펴보고 싶어요. 오랫동안 우리가 질병을 놓고 기도하다 보면, 제가 이렇게 아파 보니까 점점 어렸을 때는 그냥 쌈박하게 일주일, 좀 길면 한 달 이렇게 아프고 마는 그런 병이나 사고들이 많았다면, 조금씩 오래 기도해야 되는 기도 제목들이 많은 거 있죠. 허리 디스크랄지, 안구 건조증이랄지. 제가 안구 건조증으로 막 정신을 못 차리고 가끔 가다가 설교 이렇게 올라올 때 보면 음성만 올라올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다 성도님들이 아시더라고요. 아이고, 오늘 목사님 오늘 눈 터졌구나. 이걸 다 아셔서 눈이 잘못돼가지고 지금 영상이 안 올라오고 음성만 올라왔구나, 이런 것들도 아시더라고요. 근데 이런 일들이 오래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 제목들이 참 많다 보니까 우리의 믿음도 계속해서 반복적인 믿음의 고백, 치유를 향한 갈망, 이런 것들 앞에 서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어떤 결과, 내게 일어난 어떤 현상을 가지고 본다면 좌절할 일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치유 집회를 매달마다 한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사실 이렇게 모인 저와 여러분들 자체가 이미 이제 믿음 가운데 있는 거예요. 오늘 그 믿음이 도르가를 통해서 더 분명하게 보여지게 될 겁니다.
믿음은 톱니바퀴처럼 이렇게 물려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믿음은 나의 믿음이 준비돼서 내가 오늘 나의 믿음으로 내가 치유받고 이렇게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믿음은 많은 사람들이 톱니바퀴처럼 이렇게 물려 있어서 자연스럽게 돌아가면서 어라 그렇게 넘어가는 수준이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도르가가 살게 되는 단초 첫 번째 시작이 그와 같은 시작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오늘 36절에서부터 38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욥바에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었다. 그 이름은 그리스 말로 번역하면 도르가인데, 이 여자는 착한 일과 구제 사업을 많이 하는 사람이었다. 그 무렵에 이 여자가 병이 들어서 죽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의 시신을 씻겨서 다락방에 두었다. 룻다는 욥바에서 가까운 곳이다. 제자들이 베드로가 룻다에 있다는 말을 듣고 두 사람을 그에게로 보내서 지체하지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였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에 도르가가 오랫동안 구제 사업을 하고 선한 일을 했다 이해됐고, 그리고 그가 오랫동안 아팠다 이해됐고, 그런데 한 가지 좀 여기서 나타나는 행동을 물어봐야 될, 이 이유가 뭘까라고 물어봐야 될 일 한 가지가 있어요. 도르가가 죽었대요. 죽었는데 그 옆에 있던 사람들이 그를 씻겨서 다락방에 두었다. 다락방에 두었다? 이게 장례 절차인가? 라고 싶지만, 다락방에 씻겨서 두고 베드로를 부르고 왔다? 이 부분이 질문을 해야 되는 부분이죠. 정상적이지 않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장례 예배를 인도하기 위해서 베드로를 불렀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가만히 보니까 도르가가 살았다, 그의 살아난 것을 놓고 볼 때에 그 단초 첫 번째 시작이 무엇이냐면, 베드로의 죽음을 보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생각한 거예요. 베드로가 올면 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이게 사실 보이지 않는 엄청난 믿음이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지금 이곳에 베드로가 온다면, 그러면 이미 죽어서 씻겨서 다락방에 올라놓았는데 이 도르가가 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도르가에게 사랑을 받았던 사람들에게 있었다. 이걸 간절함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그들 가운데 있었던 일종의 동의이고 아멘이라는 생각이 제게 퍼뜩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거 너무너무 중요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설마 베드로에게 도르가가 죽은 모습, 시신을 보여주기 위해서 부른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내용을 감감히 묵상하고 자세히 보면 사전에 도르가와 베드로가 알고 있었던 것 같지도 않아요. 또 하나, 베드로가 여기 올 때 도르가가 죽었다, 그래서 죽은 사람을 살려야 한다라는 사실을 안 것 같지도 않습니다. 그냥 왔어요. 베드로가 왔을 때 도르가라는 사람이 죽어 있고, 도르가가 어떤 사람인지 그곳에서 내가 지금 이제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는 거죠. 준비되어 있고, 내가 믿음의 역사, 어떤 치유와 회복과 죽어가는 사람 혹은 죽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가는 거야, 이런 걸 인지하고 있는 상태가 아니라 가까이 있는 베드로를 불러서 다비다 앞에, 도르가 앞에 두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믿음이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나아만이라는 군대 장관이 있었습니다. 아람 왕, 세번역 성경에는 시리아라고 나와 있어요. 시리아의 왕이었던, 나라의 왕이었던, 똑같은 나라입니다. 아람과 시리아가. 아람 왕 시리아 나라의 군대 장관이었던 나아만이 나병에 걸려 있었습니다. 나병에 걸려서 어찌할 바를 몰랐어요. 군대 장관이면 뭐하고, 그가 권력을 갖고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죽을 날짜를 정해놓고 사는 거잖아요. 당시에는 불치병이었고, 이 불치병을 어떻게 해볼 수도 없이 자신이 나병에 걸렸다는 것 때문에 죽어가고 있는 그에게 약도 써보고 의사도 많이 만나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한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에서 한 포로로 잡혀온 여자 소녀가 뜬금없이 나아만의 아내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 주인이 나아만이 이스라엘 땅에 있는 선지자 앞에 있으면 참 좋을 뻔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면 나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나아만에게 그 이야기가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나아만이 바로 시리아 왕 아람 왕을 찾아가서 내가 잠시 이스라엘에 다녀오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이제 편지까지 받아서 우리 나아만을 잘 치유해 주기를 원합니다, 이런 편지까지 받아서 이스라엘 왕을 찾아가요. 난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여러 소동 끝에 엘리사에게까지 가요.
거기서도 또 한 번 난리가 났어요. 뭐 씻네 마네 집에 가네 뭐 한번 씻고 가자고 하고 뭐 얘기가 나서 결국에는 요단강에 들어가서 엘리사가 말한 대로 7번 씻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가 나았어요. 그가 나았다는 사실을 보고 이야기할 때 우리의 육신의 한계, 우리의 연약함을 믿음으로 우리가 치유받잖아요.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치유하신다고 우리가 믿지 않습니까? 오늘도 그러니까 우리가 이곳에서 환우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그 믿음을 우리에게 달라고 그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기도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나아만이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그를 만지시고 그에게 함께 하셨다, 그에게 믿음이 어디 있었나라고 보았을 때 그에게 믿음이라고 할 만한 것이 뭐가 있을까? 엘리사가 말했을 때 그냥 그대로 그 말대로 이성적으로는 이해가지 않지만 요단강에 들어가서 7번 물에 잠근 것, 목욕을 한 것, 뭐 이것도 믿음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거기에 놀라운 믿음은 사실 전혀 다른 곳에 있어요. 예수님이 누가복음에서 직접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누가복음에서 직접 이렇게 말씀하세요. 4장 27절 말씀에 예언자 엘리야 시대에 이스라엘에 나병 자가 많이 있었지만 그들 가운데서 아무도 고침을 받지 못하고 오직 시리아 사람 나아만이 고침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여러 이야기를 하는 도중에 나아만 이야기가 퍼뜩 나오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엘리사 시대에 그 시대에도 나병 환자 굉장히 많았다. 근데 그 나병 환자들 중에서 누구만? 나아만만 고침을 받았다. 복음을 듣고 그 복음에 반응하는 사람에 대해서 설명하시는 부분이었는데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주목해봐야 될 게 뭐냐면요, 이 포로로 잡혀왔던 이 소녀가 야 우리 주인이 나아만이 엘리사 혹은 이스라엘의 선지자 앞에 있었으면 그 사람이 반드시 이 나병을 고칠 거예요 라고 이야기한 이 뜬금없는 말이 근거가 없는 거예요. 당시에 엘리사가 다른 나병 환자를 고친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머리가 나는데 용한 한의원이 있다. 그러면 남자들이 다 가보잖아요. 머리가 난다니까, 용하다니까 다 가게 되겠죠. 뭐 아이들 어떠한 병이나 아픔에 아주 용한 그런 병원이 있다더라. 그러면 엄마들이라면 특별히 아이들이 그런 아토피나 뭐 이런 거 있다 그러면 가보지 않겠습니까? 일단 가보고 두들겨보고 진단을 받아볼 거예요. 그렇죠? 용하다고 하니까 가볼 거예요. 그런데 엘리사 때 엘리사가 한 번도 나병을 고친 적이 없어요. 그걸 또 예수님은 그 시대에 많은 나병 환자 있었지만 아무도 고침받지 못했다. 그래 나아만만 나았다. 나아만이 어떻게 나았을까? 나아만에게 있었던 믿음보다 더 놀라운 믿음은 사실 어린 소녀에게 있었어요. 뜬금없이 하나님을 찾아가면 그가 나을 거예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사람 앞에 가면 나을 수 있겠어요.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렇죠 주님, 우리의 몸과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현실을 믿음으로 우리가 바뀌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정 부정하지 않고 믿잖아요. 근데 우리는 항상 우리의 믿음만 생각해요. 내 안에 이게 믿어지냐 어쩌냐 이렇게 가잖아요. 그런데 이 믿음이 사실 우리 혼자만 있는 게 아니라 톱니바퀴처럼 막 이렇게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소녀 아이가 뭘 알까 모를까 싶은 아이가 아이고 하나님께로 가서 기도하면 낫겠네. 그렇게 이야기하는 말에 따라서 이런 엄청난 일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당시에 엘리사 시대에 유일하게 나병 환자 나아만만 나았던 일이 한 소녀의 그냥 아주 단순한 믿음에서부터 시작된 거죠. 믿음은 소녀에게 있지만 병은 누가 나아요? 나아만이 나아요. 그 사이에 많은 작아 보이고 긴밀하고 간절함과 함께 있는 믿음들이 톱니바퀴처럼 엮여서 하나님께서 나아만을 치유하세요. 그게 놀라운 일이죠. 그게 놀라운 일이에요. 이것이 우리에게도 똑같이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도르가를 보고 이 여자들이 도르가의 믿음이 아니에요. 도르가가 죽었는데 자기가 살기 위해서 나의 믿음을 보여주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도르가가 죽기 전에 내가 이런 믿음이 있어요 라고 베드로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고, 그의 주위에 있는 여자들이 여기 베드로 오면 다비다가 살 거야, 도르가가 살 거야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일로 인하여서 사람이 사는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똑같이 그런 말씀이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똑같이 그 말씀을 우리에게 똑같은 무게감으로 적용해 봤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이란, 그 믿음의 중심에는 그 믿음은 무엇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우리에게는 이루어지지 않을까? 간절히 기도하는, 사랑하는 우리 환우분들 간절히 맨날 기도하거든요. 그런데 치유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치유될 것을 믿으면서, 그런데 왜 이게 우리에게는 자주 보여지지 않을까? 왜 우리의 한계들이 자주 넘어서는 것처럼 보여지지 않을까? 히브리서 4장 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들은 그 말씀이 그들에게는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은 그 말씀을 듣고서도 그것을 믿음과 결합시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했습니다. 히브리서 4장 2절 말씀이에요. 들은 그 말씀을 그들이 말씀을 듣고서도 그것을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누구에게 얼마만큼의 믿음이 있고 누구로부터 믿음의 일이 시작되는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믿음이 톱니바퀴처럼 이렇게 물려있다니까요. 그리고 어느 순간에 시작되어 있고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대한 믿음의 역사하심의 한가운데 맞물려서 돌아가는 믿음의 커다란 힘, 그 한가운데 사실 우리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에게 그런 믿음이 있었는지 도르가에게 그 믿음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사이에 있는 그 믿음들의 놀라운 은혜로 당신께서 계획하신 일을 이루세요. 심지어 도르가를 살리세요. 선한목자교회 젊은이교회에 있을 때, 선한목자교회에 있을 때 청소년국에서 굉장히 놀라운 믿음의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뭐였냐면 이 청소년국 아이들이, 중고등부 아이들이 사북 정선에 가서 세족식을 한 거예요. 뭐 세족식을 할 수 있지라고 싶지만 이 아이들이 갔던 사북과 정선에는 그 유명한, 얘기해도 되겠네요, 강원랜드가 있어요. 카지노 도박장이 있어요. 예. 우리나라에는 뭐 도박장이 거기 하나밖에 없으니까 제가 이름을 얘기해도 크게 뭐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홍보하는 게 일단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그 카지노에 가서 밤새도록 도박을 한 사람들 나올 거 아닙니까? 그 호텔, 뭐 전 그 앞에 가보지는, 이게 뭐 호텔처럼 내려오는 그 길에 아이들이 기다리고 있다가 혹은 올라가는 아버지들한테, 할아버지들한테 세족식을 시켜준다고 하는 거예요. 진짜 놀랍죠. 근데 아이들이 그때 오히려 그 정선 땅을, 사북 땅을 밟으면서 진짜 큰 은혜가 있었고, 당시 신문에도 그게 나왔어요. 사설에도. 아이고, 우리 부모 세대들은 그 일반 신문에서도요. 야, 우리 어른들은 부끄럽지 않냐? 어른들은 도박을 하고 이렇게 막 집 팔아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애들은 물론 기독교라는 뭐 이런 상황이 있지만 그런 부모들, 어른들을 찾아가서 세족식이라는 걸 하더라. 그거는 교회에서 하는 행동인데 뭐 이렇게 다시 해서 뭐 하자, 뭐 이렇게 하더라. 우리가 배워야 되지 않겠냐? 뭐 신문에도 막 나올 정도로, 사설에도 나올 정도로 굉장히 센세이션했었습니다. 큰 은혜가 있었어요. 나중에요, 그 일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목사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엄청나게 성령님께서 일하시고 거기 참석했던 중고등부 아이들도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거기 교사들도 말할 수 없이 큰 은혜를 경험하고, 그렇게 만났던 사람들이 거짓말처럼 자기 신발을 벗고 양말을 벗고 세족식에 참여하고, 어른들이 버스 기사부터 시작해서 막 하고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일이 어떻게 시작됐느냐? 교육부 목사님이 수련을 가지고 너무 고민했대요. 도대체 중고등부 수련을 어떻게 하면 좋겠나? 해외에 나가야 되냐? 국내 어디 가냐? 어떻게 수련회를 2박 3일, 3박 4일 해보냐? 어떻게 해도 막 안 되고, 또 당시에 유 목사님이랑 얘기해봤는데 성이 안 차는 거예요. 그렇게 해도 성이 안 차는 거예요. 그래서 차를 끌고 이렇게 가는데 전도사님 한 분이랑 그렇게 쭉 이렇게 가다가, 아유, 도대체 어떻게 하지 이게 기준이 맞아, 이게 이번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거 은혜롭게 중고등부 수련을 할 수 있는 거야, 막 이렇게 하다가 당시에 이렇게 신문 보다가 강원랜드 카지노 이야기가 막 나오니까, 아유, 그냥 가서 카지노 같은 데 이렇게 가서 세족식하고 막 확 이런 거라도 해버릴까? 뭐 이렇게 그냥 농담으로 이야기를 했대. 농담으로, 뭐 대단한 기도가 아니라. 그때 전도사님이 그 얘기를 듣고, 아, 목사님 그거 하죠, 그냥 그대로. 그렇게 해서 얼결에 가게 됐다는 거예요. 뭐 기도가 엄청나게 막 준비가 돼서 우리가 영적으로 어디를 갈까요? 뭐 이런 기도가 없었진 않았겠지만 실제로 결정되는 핵심의
그 순간에 어떤 일이 있었는 거 그 목사님 이야기하는 걸 보니까 그렇게 두 전도사님 한 분이랑 막 얘기하다가 해볼까? 한번 가볼까? 너무 무모한 거 아니야? 이러다 신문 나면 어떡하지? 그래서 그런 일들이 다 일어나 버렸어요. 막 다 일어나게 됐죠. 믿음은 여러분 놀라운 도약 같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나의 믿음으로만 되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 저는 말씀을 준비하고 또 우리 같이 기도하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 위해서 중보할 때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믿음이 있냐 없냐보다도 만큼이나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이 있어요. 우리가 믿음의 스타팅 포인트가 될 수 있겠어요. 믿음의 출발자가 될 수 있겠어요. 자동차도 시동을 걸면요, 그 점화 플러그라는 게 있습니다. 파파파파 모든 차에 다 있습니다. 무조건 가는 게 아니고요. 처음에 엔진에 불 붙을 때 전기로 점화가 돼요. 그게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다 똑같습니다. 모든 차. 전기차는 모르겠습니다. 시동이 돌리거든요. 그런데 그런 점화 플러그 같은 역할을 할 수 있잖아요. 오늘 우리의 기도와 오늘의 마음이 주님께서 다비다를 보실 때 다비다의 믿음도 아니고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그 첫 번째 시작이 이루어지게 되었다니까요. 우리에게도 그럴 거예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우리의 믿음에 우리뿐만 아니라 성령 집회, 치유 집회라는 이 시간과 우리의 고백을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 그렇게 쓰실 거예요. 하다못해 저는 이렇게라도 믿어요. 우리의 믿음이 없으면 우리 중에 누구 하나가 드리는 그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간절히 사랑하고 기도하는 그분의 몸과 마음을 치유하실 거예요. 내 믿음이 아니면 다른 사람의 믿음이라도. 그렇게 보고 나니까 또 한 가지 중요하게 눈에 보이는, 주목하게 되는 일이 하나 있었어요. 도르가, 그러니까 다비다라고 보이는 도르가와 관련된 겁니다. 이 다비다라는 뜻은 사슴이라는 뜻이래요. 그리고 도르가라는 뜻도 사슴이라는 뜻이래요. 그러니까 우리 얘기하면 꽃사슴? 이 정도 이름이 되겠죠. 이름의 뜻이 똑같아요. 다비다, 도르가 다 사슴이라는 뜻이랍니다. 이 사슴 씨를, 이 사슴 아주머니를, 할머니를 다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베드로 통해서 보내주셨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보았을 때의 도르가의 삶, 그가 다시 살아야겠다. 아, 도르가는 살만한 사람이다 라고 인정하게 된 부분들이 중요하겠더라고요. 무슨 말이냐, 39절 말씀을 보면 그래서 베드로는 일어나서 심부름꾼과 함께 갔다. 베드로가 그곳에 이르니 사람들이 그를 다락방으로 데리고 올라갔다. 과부들이 모두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지낼 때에 만들어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여 주었다. 그리고 치유하는 장면이 뒤에 나와요. 물론 처음에 베드로를 부르러 갈 때 도르가 혹은 다비다에 대해서 설명할 때 그는 구제 사업도 많이 하고 선한 영향력을 주었던 사람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런 일들을, 구제 사업을 많이 했다, 선한 일을 많이 했다, 이런 건 그냥 그에 대한 평가잖아요. 그녀에 대한. 근데 베드로가 와서 이제 기도해 주는 거예요. 이 사람이 되게 훌륭한 사람이에요, 착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믿습니까? 그렇죠? 그런가 보다라고 그냥 생각해야죠.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갖고 온 증거물이 뭐였냐면 도르가랑 함께 만들었던, 도르가가 만들어 주었던지 만들 때 도와주었든지 함께 했던 겉옷과 속옷을 보여주면서 이런 사람이었어요, 이렇게 따뜻한 사람이었어요 라고 보여주고 있어요. 그게 저 되게 놀랍게 느껴졌어요. 물론 당시의 옷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겉옷, 속옷 만들어줬다니까 지금 형태의 속옷은 아니었고요. 당시에는 예수님 돌아가셨을 그때 당시에는 로마 복식 그리고 그리스의 복식 옷, 이게 가장 일반적이었거든요. 토가라는 형태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속옷도 긴 통옷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돌아가셨을 때 십자가상에서 주님의 옷을 찢어서 제비를 뽑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찢지 않고 제비 뽑아서 통으로 가져가자 이런 얘기가 나왔던 게 뭐냐면, 속옷도 긴 천을 잘 감아서 마치 이제 확대되어 있는 우리 씨름 삿바 이런 느낌처럼 잘 감아서 속옷, 긴 천, 그리고 겉옷도 이렇게 길게 해서 긴 옷, 이렇게 그 겉옷, 속옷 이렇게 했겠죠. 그걸 만들어 주었던 것을 보여주었어요. 자, 그 어떤 사람에 대해서 믿음을 평가합니다. 근데 그분이 생전에 교회를 몇 개 지었어요. 어떤 일을 했어요. 우리는 이런 일들이 간증거리가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다비다가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잖아요. 죽었다가 살아나는 장면에 그녀의 믿음을 보여주는 놀라운 증거잖아요. 그 증거가 도르가가 생전에 회당을 한 10개 지었습니다. 생전에 목사님들 10분을 먹여 살렸습니다. 이런 게 아니고 그가 우리와 같이 겉옷을 만들고 속옷을 만들고 그래서 우리가 같이 이렇게 춥지 않게 또 불편하지 않게 이렇게 살도록 했던 여인이었습니다 라는 거예요. 너무 일상적이죠. 너무도 소소하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런 소소하고 작아 보이는 믿음의 흔적이 베드로가 보기에, 아니 베드로의 눈을 통해서 보시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다시 살아도 충분할 만큼의 믿음이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 아닙니까? 다시 다비다의 믿음? 넌 살만하구나. 야, 넌 다시 살아야겠네 라고 판단할 때 우리 생각에는 우리의 병이 낫기 위해서 뭐 산이 막 옮겨지는 믿음 막 이런 거 막 필요하고 부활할 정도니까 우리가 뭐 이런 병 낫는 것에 비해서 죽었다가 사는 정도의 믿음이라고 한다면 엄청 스트롱기스트 막 엄청 세고 제일 세고 강력하고 막 딱 봐도 막 믿음이 막 부링부링하고 막 말투부터 막 엄청 전투적이고 막 목소리도 막 저처럼 이런 목소리면 안 되고 막 할렐루야 막 이렇게 나오고 막 기도 막 해서 막 한 40일 금식하고 이런 느낌을 찾기 쉬운데 그게 아니고 너무 일상적이고 겉옷을 같이 만들고 속옷을 같이 만들고 거기서 느꼈던 그분의 충분한 따뜻한 마음 그거로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너 부활해도 충분해. 너 다시 살아도 충분하구나. 예?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저 그게 너무 감사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의 아픈 것을 놓고 기도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우리 사랑하는 분들의 아픔을 놓고 기도할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스스로 착각하고 있는 게 있어요. 오해하고 있는 게 있어요. 오해예요. 100% 오해예요. 엄청난 믿음이 우리가 보기에 엄청난 믿음이 필요할 거라고 잘못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을 보시는 분은 믿음의 경중을 달아보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여 주님이세요. 주님 보시기에 우리가 속옷 같은 거 겉옷 같은 거 만드는 정도의 사소한 일을 그걸로도 주님은 충분하시대요. 놀랍지 않습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전 이렇게 적용해 봤어요.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너에게 믿음이 있느냐? 네가 기도하는 대로 되겠느냐? 너희 자녀가 그렇게 변하고 너희 사랑하는 부모님들이 혹은 너의 몸이 그렇게 변하겠느냐? 믿음 한번 보자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믿음이 하나님 오늘 진짜 가기 싫은데 그래도 교회 가서 기도라도 해봐야겠어요. 하나님 나 분주하고 바쁜데 나는 기도라도 해야겠어요. 피곤해도. 그런 믿음이어도 저는 충분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충분하겠구나. 주님 보시기에. 주님께서 은혜의 주님이 분명하시고 그분이 치유의 하나님인 것이 분명하고 그분이 오늘도 우리에게 그 사랑의 마음으로 말씀하시고 우리 가운데 일하실 것이 우리에게 믿어진다면 우리에게 찾기 원하는 믿음은 이미 우리가 주님 앞에 보여드린 믿음으로도 충분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게 될 때요 비로소 우리 모습을 보게 돼요. 육신의 아픔을 놓고 기도할 때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기도하는데 이 목회자인 저한테 참 큰 부담이에요. 매월마다 같이 기도하는데 아마 잘 모르겠어요. 만약에 제가 이 직업병이 만약에 있다면 가슴이 막 아픈 걸 것 같아요. 이거 막 이렇게 아린다고 그래야 되나? 어떠다가 성도님들이 급한 기도 제목들 이렇게 주시면 쭈그리고 앉아서 기도하거든요. 그럼 여기 가슴이 막 너무 아리는 것 같아요. 뭐라 설명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여기가 막 아파요. 치유르고 성도님들 이렇게 기도하고 수술하고 이럴 때 같이 기도하고 그러면 여기가 막 너무 아파요. 새벽 예배 때 막 꽉 막히는 듯한 느낌이 들 때도 있고요. 이거 하나님 어떻게 이게 뭐 근데 제가 기도하게 되잖아요. 하나님 치유하여 주십시오. 치유하여 주십시오. 근데 참 그렇게 치유해달라 기도하는데 내일도 똑같이 그렇게 기도할 거고 어제도 그렇게 기도했고요. 사실 한 달 전에도 기도했고요. 그렇게 해서 기도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놓고 오래된 기도 제목을 놓고 볼 때 이런 상황을 보고 우리가 순간적으로 깨달아야 될 중요한 포인트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이런 한계같이 보이고 아픔, 내 힘으로 안 된다고 생각하는 일들 앞에 서야 비로소 내가 어떻게 보일까 이렇게 질문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일까 이걸 드디어 이제 질문해요. 왜? 내가 막 간절히 기도할 게 있잖아요. 평소 때는 별로 갈급하지 않아. 아예 뭐 그냥 나는 뭐 그만 학교도 혹은 그만 직장도 그만 우리 아이들도 잘 살고 있는 것 같고 우리 부모님도 그런 것 같고 뭐 그만 어떻게 힘들어도 돌아갈 것 같고 이럴 땐 다 그만 다 넘어갑니다. 그런데요. 안 돼요. 애가 막 힘들고요. 우리 몸이 갑자기 너무 힘들고 재정적으로 너무 힘들어지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너무 고통스러워하면 막 절절 길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때서야 비로소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보일까 이렇게 기도하게 돼요. 기도하면서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보일까? 내 맘대로 살았던 이 모습을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떻게 보였을까? 그런데 여기까지 온 걸까? 그런 걸 비로소 심각하게 기도하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 생각을 딱 떠올리잖아요. 주님 생각을 딱 떠올리잖아요. 그럼 비로소 우리 죄 문제가 나와요. 이거 내가 그랬구나. 나의 연약함 때문이구나. 이렇게 비로소 생각하게 돼요. 그런 일들이 제게 있었던 것이 뭐냐면 저는 치유 집회 때 안수기도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하지 않지만 안수기도 하고 이럴 때 제 마음속에는 이렇게 막 마음이 아프고 하나님 간절히 치유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때 이런 말씀 때문에 그래요. 야고보서 5장 16절 말씀에 의인의 간절히 비는 기도는 큰 효력을 냅니다라는 말씀이 있거든요.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개정판에는 그렇게 나와 있는데요. 세번역 성경에는 의인이 간절히 비는 기도는 큰 효력을 나타냅니다라는 겁니다. 이게 왜 제게 부담이냐면 정말 간절해서 오늘 기도해서 내일 결과가 나와야 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번 주에 아들을 보는데 그 아들을 만났을 때 오랜만에 만났고 마음이 열린 거 처음이고 그래서 만나는데 목사님 이번밖에 기회가 없어요 라고 이야기하면 진짜 간절해지거든요. 어떡해요? 이번밖에 기회가 없다는데 수술한대요. 잘못되면 어렵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치유해 주십시오로 간절히 매달리게 되잖아요. 그럴 때 문득 이제 제 모습이 딱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 모습. 내가 지금 이 모습이 하나님 보기에 어떻게 보일까? 나 한 주, 한 달, 내 삶에 주님 보시기에 정말 정결할까?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는데 의인이 간절히 비는 기도는 정말 약발이 세다는데 이렇게 간절한데 나 의인 맞나? 이런 간절함 앞에 이런 기도를 저는 사실 혼자 고민하거든요. 처음에 암 환자들 위해서 기도할 때 도무지 어려운 기도를 시작하게 될 때 진짜 낫기를 원하니까 신용을 하는 게 아니라 이게 나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아니고 정말 낫기를 원하니까. 근데 의인의 기도는 큰 효력이 있다는데 근데 매번 똑같네요. 나 의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저는 몰래 해봤어요. 지금도 사실 힘들 때는 해요. 자꾸 거룩해지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죄 짓지 않고 살라고. 저 때문도 있지만 주위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거 어떻게 해요? 그런데 우리의 이런 믿음, 우리의 삶을 보여주는 큰 결단과 중요한 매듭들도 중요하지만 근데 그것 자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믿음이. 의인이라고 말하는 것이 어떤 커다란 어떤 거 이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극히 작은 거. 의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가 마음속에 어떤 게 준비되어 있고 고백이 준비되어 있어서도 분명히 믿음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걸 무시하거나 작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주 귀한 믿음이에요. 근데 그 믿음도 너무 귀하고 소곡과도 거독과도 같이 보여줄 것밖에 없는 그 믿음도 너무너무 귀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어저께 장신대에서 목사님 한 분이 오셨어요. 지난번에 한번 제가 얼핏 말씀드렸는데 장로교 신학대학교라고 통합 측 그 큰 교회들이 많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교회 성장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좀 이상한 학문이 아니고 교회가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자랄 수 있을까를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나 이런 것들입니다. 건전한 학문이에요. 근데 교회 성장학을 가르치시는 교수님 한 분이 저희 교회가 건강하게 부흥하는 교회라고 찍으신 거예요. 10교회를 찍으셨는데 근데 사실 저희는 감리교단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장로교단의 그 대표적인 그 장로교단에 있어서 뭐 거의 이런 표현이 좀 그렇지만 거의 최고 좋은 신학교거든요. 거기에 교수님이 뜬금없이 교단도 다른 저랑 일면식도 없는데 저희 교회를 찍었다는 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다른 교회는 뭐가 있냐 물어보니까 통합측 교회들 뭐 그런데 큰 교회들 유명한 교회들이 많이 있는데 저희 교회 그렇게 유명한가요? 한 가지는 제가 이번에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전 세계에 예수님의 사람들 교회라는 이름은 한 가지 우리 교회밖에 없습니다. 전 세계에. 구글을 아무리 구글링 하셔도 예수님의 사람들 교회는 전 세계에 우리 교회밖에 없습니다. 예수 사람의 교회는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사람들 교회 자기 찾아보니까 자기도 처음에 놀랐대요. 자기가 검색해 보니까 하나만 나오더래요, 전 세계에. 그래서 이 교회가 정말 맞나? 왜냐하면 본인도 저기 통합청 목사님이다 보니까 왜 우리 교수님이 왜 감리교회 이 교회를 그리고 인터넷 들어와 보니까 뭐 엄청 큰 교회도 아니고 개척한 지 4년 안 된 교회를 가라고 그러니까 그리고 본인이 지금 심호하는 교회가 더 커요. 부목사님인데 더 커요.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저한테 아마 교수님이 내주신 숙제 같은 것 같아요. 저한테 거의 뭐 질문을 2페이지인가 A4로 빽빽하게 보냈어요. 오랜만에 숙제하는 느낌이었습니다. 얘기를 해야 되니까 얘기하기 전에 저도 이제 답변을 준비를 했어요. 뭐 생각은 하고 가야지 좀 창피를 안 당할 수 있잖아요. 제가 뭐 우리 교회는 건강해야지, 우리 건강하니까 어떻게 준비하고 있었던 게 아니고 갑자기 선정됐으니까 인터뷰할 수 있겠냐고 찾아올 수 있겠냐고 수업 시간에 그래서 뭐 오는 거는 말리진 않는데 일단 질문들 좀 보내봐라. 그래가지고 그거 막 쓰고 있었어요. 그리고 얘기하다가 저한테 기억에 남는 이런 질문이 하나 있었어요. 뭐 여러 질문들은 나중에 나눌 기회가 있으면 차차 나누게 되겠는데 한 가지 재밌는 게 뭐였냐면 우리 교회가 예수님의 사람들 교회가 다른 교회와 다른 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큰 교회와 다른 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런 뭉뚱그려져 있는 질문이 참 대답하기 어렵습니다. 뭐 목사가 다르잖아요. 이렇게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거기는 우리랑 담임이 다르잖아요.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단순하게 제 수준은 그 정도지만 뭐 그러면서 뭐 다양성, diversity라고 해서 뭐 그래서 뭐 어떻게 접근하냐, 어느 세대별로 어떻게 가냐, 막 이제 이런 질문들이 좀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런 여러 질문들 가운데 우리 교회가 뭐가 다른 것 같습니까? 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얼마 전까지 아주 큰 교회에 있다가 사역하고 나왔잖아요. 여러분 아시죠? 네. 선한목적교회에 있다가 나왔잖아요. 그럼 엄청 큰 교회에서 사역을 하는 경험도 있었고 나와서 지금 개척해서 이런 일을 하잖아요. 뭐가 차인가? 한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어요. 한 사람. 큰 교회에 있을 때는 제가 맡고 있었던 교구가 1,500명이었어요. 많을 때가 1,600명. 속장님들만 166명. 잊어버리지도 않아요. 속장님만 모여도 지금 뭐 저희 교회랑 만만하게 막 이렇게 막 다 모여요. 물론 그 속장님 다 오시진 않죠. 근데 뭐 속장님만 166명이었어요. 교구 1,500명 넘었어요. 신방 못 했어요. 속장님들만 신방해도 1년 다 가요. 그러니까 뭐 그 외에 뭐 장례 생기고 그러니까 뭐 전 돌잔치 엄청 많이 했거든요. 그 신혼부부 맡아서 저 돌잔치 똑같은 식사 그 장소에 가서 거기가 유명한 데였거든요. 3번 밥 먹은 적도 있어요. 하루에 3번 거기서 돌예배를 인도한 거죠. 3번을. 그리고 앉을 때마다 그 부모님들을 위해서 식사를 해야 되잖아요. 밥을 먹는데 나중에는 그 사장님이 제가 하도 자주 오니까 저를 위해서 스페셜 메뉴를 준비해 주셨어요. 왜냐면 맨날 똑같은 코스 요리를 먹으니까 불쌍해 보였나 봐요. 그래서 목사님 것만 따로 이렇게 다른 음식이 나오고 했었어요. 그때는요 세대들이 있었어요. 강남 사는 사람들, 뭐 이렇게 뭐 싱글인 사람들, 뭐 어떻게 직장 다니는 사람들, 맞벌이인 사람들, 아이가 없는 사람들 다 소중한 의미잖아요. 그래서 어떤 다양성이 있을 수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 질문을 보고 어떤 의도인지는 충분히 아는데 지금은 그렇게 접근하지 않아요. 한 명이 오잖아요. 너무 반가워. 너무 귀해. 다양성이고 뭐고 다 필요 없고 내가 그 사람한테 다 맞춰줄 거야. 이런 느낌이에요. 우리 교회 다 맞춰줄 거야. 뭐가 문제야. 하면 되지. 근데 뭐 그분이 만약에 저희 교회에서 어떤 뭐 럭셔리한 뭐 이런 거 찾는다 그러면 그런 건 드릴 수가 없죠. 뭐 주차장이 한 100여 대 됐으면 좋겠어요. 이런 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라면 뭐 다 맞춰줄 수 있어. 다 맞춰줄 수 있어. 한 사람이 너무 소중하더라. 큰 교회가 한 사람이 안 소중하다는 게 아니고 제가
우르무치라는 곳에 갔었다고 한번 얘기했잖아요. 거기서 충격적으로 그 컬처 샥, 문화 쇼크를 먹었던 게 뭐냐면 처음에는 기차를 기다릴 때 그래도 제법 널널했어요. 그리고 좀 비웃었죠. 뭐냐면 뜨거운 물 나오는 곳이 있는데 굉장히 무슨 폭포처럼 막 이렇게 호수가 이렇게 나오는 그런 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여긴 대륙의 기질이어서 저게 크게 저게 필요한가? 화장실도 그냥 길게 이렇게 돼 있고 그래서 도대체 뭐 사람들이 뭐 어떻게 하는 거야 여긴 다? 근데 나중에 이유를 알았어요. 기차가 출발 시간이 가까우니까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하는데 되게 넓었거든요. 우르무치 기차역이. 근데 정말 발 디딜 틈이 없어요. 발 디딜 틈이. 이건 약간 좀 과장과 뻥을 조금 뻥입니다. 제가 세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 역사 안에 과장입니다. 한 3,000명은 있는 것 같아서 느낌이 진짜 엄청 많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안고 자시고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왜 중국 사람들이 돗자리를 갖고 다니는지 제가 그때 알았어요. 어디든 앉아야 되니까.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화장실도 물 보니까 사람들이 줄 서가지고 수십 명이 그 물을 뜨더라고요. 대단하다. 근데 그때 제가 느꼈던 게 뭐냐면 사람이 많으니까 인간 대접을 못 받더라고요. 내가 인간인지 짐인지 이게 떠밀려가서 사람이 줄 서가지고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좀 이렇게 엘레강스하게 가는 게 아니라 우르르르르르 가서 이렇게 가고 질서를 지킬 수 없는 구조가 되더라고요. 그렇게 단순하게 비교하는 건 좀 그렇지만 사람들이 많이 있고 그럴 때는 제가 지금도 회개하고 너무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게 마음은 만날 때마다 성도님들한테 최선을 다해서 대했지만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한 사람이 너무너무 중요해지더라. 한 사람이 너무너무 중요해지더라. 근데 그 한 사람이 너무너무 중요해서 엄청난 일을 할 수 있나요? 없어요. 그렇죠? 큰 교회에서는 큰 교회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더 많죠, 사실. 거기에 하나를 준비하더라도 부목사님들 몇 명이 몰려가지고 준비하는 게 더 퀄리티가 나을 수 있죠. 근데 한 가지 저는 이제 자신할 수 있는 건 자신이라고 그런 거죠.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거는 그런 퀄리티나 그런 것들에 있어서 당연히 뛰어난 목사님들이 준비하시는 게 더 좋을 수 있고 그걸 더 선호하실 수 있는 분들이 더 있을 수 있겠지만 적어도 우리 교회에 왔을 때 우리는 그냥 맨밥이어도 똑같은 맨날 특세 맨날 하더라도 그래도 정성껏 준비되어 있는 것 가지고 우리 함께 나누고 그거 가지고 같이 나누고 살자 이런 일상적인 거 아니겠어요? 한 사람을 위해서 가는 거. 그게 우리 자신이라고요. 우리 교회 자신. 제가 생각한 게 우리 예수님의 사람들 교회가 그냥 맨날 만나는 우리 교회가 특세를 계속해요. 이런 것들도 특별한 것일 수는 있겠지만 그냥 그런 한 사람이 아직까지 너무너무 소중한 거 우리 교회 안에서 한 사람이 너무너무 소중한 거 그게 속옷과 겉옷과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엄청난 믿음이 아니고요. 저희는 몇십억 들어가지고 교육관을 지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은 없어요. 저는 가슴부터 벌렁벌렁 떠서 안 돼요. 근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냥 믿음으로 가는 거잖아요.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겉옷 속옷 맞는 것처럼 별일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근데 그거 아니에요, 그거. 우리의 속옷과 겉옷과 같은 고백을 보시고요. 주님이 보시기에 살아나기에 충분하다고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게 놀라운 거죠. 주님 보시기에 살아나기 충분하다. 안정혁 교수님이라는 분이 이렇게 같이 여행을 갔을 때 교회에서 여행을 갔을 때 있었던 일을 합니다. 로키 산맥 근처에 스모키 마운틴이라고 있다는데 저는 가보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산맥을 이렇게 올라가다 보니까 이게 빨리 가기 위해서 집에 빨리 돌아가기 위해서 길을 찾다 보니 들어보고 나니까 일방통행 길이고 산길이더래요. 이거는 말이나 찝차가 갈 만한 길에 승용차가 가기 시작하니까 너무 황당하죠. 그리고 또 일방통행이니까 차가 돌릴 데도 없고 산이니까 그리고 이게 산이 너무 울창해서 낮인데도 헤드라이트를 켜야 하는 그런 엄청난 살림으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여러 사람들이 여러 차가 그러다가 이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다 보니까 브레이크가 탄 것 같은 거예요. 브레이크가 그러니까 간신히 사이드 브레이크를 걸어가지고 핸드 브레이크를 걸어서 차를 멈췄답니다. 천만다행으로 차가 섰대요. 그러니까 일행들이 다 섰을 거 아니에요. 왜 그래 물어보니까 지금 이게 브레이크가 탄 것 같다고. 그러니까 난리가 났죠. 왜냐면 험한 산속이라서 거기 있으면 야생 곰들이 그렇게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머물 수도 없고 그렇다고 가난한데 여기다 차를 두고 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지금 앞에 있는 차가 가가지고 차를 데리고 올 수도 없고 일방통행이니까 그게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거기에 맏형벌되는 한 피 집사님, 아마 박 집사님인 것 같아요. 피 집사님이 그 이렇게 위로하면서 함께 기도하자고 갑자기 그러더래요. 함께 기도합시다. 자동차에도 본넷에 손 얹고 같이 기도했대요.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이 험한 산 속에서 안종혁 형제의 자동차 브레이크가 고장나서 꼼짝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견인차도 올 수 없고 수리공도 올 수 없는 이곳을 우리의 생각으로는 빠져나갈 길이 없습니다. 저희에게는 다른 길이 없사오니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자동차 브레이크를 지금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했대요. 참고로 여기 있는 분들은 다 조지아 텍이라고 다 공대 출신의 분들이에요. 자동차 만드시는 분들, 기계 만드시는 분들. 그런데 이제 손 얹고 브레이크 고쳐달라고. 당시에 이제 안종혁 이 교수님이 학생이었고 믿음이 없었대요. 이건 아니잖아,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야. 이건 브레이크가 지금 녹았는데 이건 아니잖아. 우리가 믿음을 없는 게 아니라 이건 아니잖아, 이런 생각이 이렇게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고쳐달라고 이분이 기도하고 자기도 똑같은 학교 다니면서 그러면서 그러더니 갑자기 이 기도가 너무 황당하고 우습기도 한데 이 기도를 마친 이 피 집사님 갑자기 차키를 달라고 그러더니 자기는 어려운 차도 많이 해봤고 고장난 차도 많이 운전해봤으니까 이제 내가 이 차 몰고 가겠다. 안 된다. 이건 합리적으로 말이 안 된다. 이 차 망가졌는데 열면 사이드 브레이크 열고 가면 이거 안 된다. 못 선다. 괜찮다. 안 된다. 괜찮다. 내놔라. 뺏어라. 막 이렇게 하는데 박 집사님, 그 피 집사님 옆에 있는 분 아내분도 이건 아닌데 이런 생각을 그 혼자서 막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이건 좀 위험하지 않을까. 저 고장난 차를 끌고 가면 어떡하냐. 안종혁 형제가 내 차 끌고 가고 내가 안종혁 형제 차 끌고 가겠다고. 안 된다고 얘기하다가 차를 뺏어가지고 키를 뺏어가지고 시동을 걸더래요. 그랬더니 이리저리 시운전 해보더니 브레이크가 잘 듣는데요. 하나님께서 고쳐주셨구먼. 감사합니다. 진짜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제가 다른 분이 이런 브레이크 뭐 이런 얘기 썼으면 뭐 그럴 수도 있지 생각했는데 여기 나오는 분들이 전부 다 공대 교수님이고 그래서 너무너무 신기했어요. 믿음은 우리에게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믿음은 사실 굉장히 일상적인 한마디의 말일 거예요. 충분하다고요. 그걸 믿음이라고 한다고요. 우리는 하나님 오늘도 내가 치유를 못 받아서 오늘 왔어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래서 온 것을 믿음이라고 얘기하신다고요. 우리는 내 어려움, 우리 자녀가 뭐 노임을 받고 뭐 우리 부모님이 고침을 받고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 것만큼의 어떤 커다란 믿음에 대해서 자꾸 생각을 하지만 주님은 반복적으로 지난주에도 왔고 지난달에도 왔고 지지난달에도 왔고 1년 전에도 왔는데 오늘도 네가 기도하러 온 것에 대해서 믿음이라고 보신다고요. 우리가 만든 겉옷이, 우리가 만든 속옷과도 같은 것이 주님 보시기에는 그것이 믿음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그것이 놀라운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 마음속에 이 믿음이 실제가 될 때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40절 41절 말씀에요. 베드로는 모든 사람을 바깥으로 내보내고 나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였다. 그리고 시신 쪽으로 몸을 돌려서 다비다여 일어나시오 하고 말하였다. 그 여자는 눈을 떠서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서 앉았다.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서 그 여자를 일으켜 세웠다. 그리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서 그 여자가 살아있음을 보여주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너무 심플하게 넘어가죠. 그가 기도했어요. 바깥으로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시신 쪽으로 몸을 돌려서 일어나시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목사가 기도했을 때 바로바로 은사가 나타나면 성도들이 몰려들 것 같아요. 그러면 아마 다음 무슨 홍보 브로셔에는 다 치유 은사 집회 한다고 쓰겠죠, 그렇죠? 예수님의 사람들 교회 치유 은사 집회 대각성 뭐 이렇게 써서 붙일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기도해도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민망할 때도 참 많지 않나요? 저는 참 많던데요. 안타까울 때도 있고요. 그래서 저는 자꾸 실패한 것을 보고 기도했는데 안 됐다고 생각을 해서 내 믿음이 모자란가 부족한가 아직 연약한가 이렇게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요. 그런데 주님께서 다시 한번 기도하게 하시는 모습을 주님 보시기에 도르가가 만들었던 겉옷과 속옷처럼 보여서 주님 앞에 드려지게 되면 충분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 집회를 10번 참석했다고 해봐요. 그러면 10번 주님
주님께서 9번이나 우리의 기도를 안 들어주셨네, 9번이나 기도했는데 안 됐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반대로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가 그 문제로 10번이나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섰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10번이나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섰네. 그리고 그 믿음은 우리가 만들었던 수십 장의 겉옷이랑 속옷이랑 똑같다니까요. 제가 기도하다가 확신 있게 느끼고 고백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기도하면 기도하는 어느 순간에 믿어지는 순간이 있어요. 정말 그래요. 자, 저희 아버지 중환자실에 있을 때 정말 간절히 기도했거든요. 너무 두려웠어요. 제 아킬레스건, 그러니까 제 믿음의 가장 중요한 부분에 저희 아버지가 계시거든요. 저희 아버지 많이 힘들 때 아버지 살려달라고 기도 정말 많이 했어요. 너무 두려워요. 그런 마음이 한번 확 임하면 너무 두려웠어요. 돌아가시면 어떡하지? 이것 때문에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요, 그렇게 가서 기도하면 30분이건 1시간이건 계속 기도하면 놀랍게도 어느 순간에 이게 달까닥 넘어가요. 그럼 정말 거짓말처럼 요 안에 평안이 임해요. 그런 순간이 반드시 있어요. 반드시 있어요. 그게 너무 놀라운 은혜예요. 그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고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기도했다 이 얘기에, 기도해서 시신에게, 다비다에게, 도르가에게 일어나라 라고 이야기했다, 이 어간을 우리가 지금 살고 있고 오늘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기도해요. 그리고 오늘 우리 순간에, 우리 마음속에 어느 순간에 우리가 선포할 수 있게 될 거예요. 우리 그 일이 일어나겠구나, 치유가 되겠구나, 하나님께서 일하시겠구나, 하나님과 붙잡아 주시겠구나, 그렇게 믿어지게 될 거예요. 근데 그 믿어지는 순간이 막 꽝 이렇게 막 벼락치듯이 막 이런 거 아니고요. 아주 일상적으로 하나님께서 이거 일하시겠구나, 하나님께서 이거 붙잡아 주시겠구나, 그렇게 응답해 주세요. 자, 저희 성도들과 이렇게 기도할 때, 위에서 기도할 때 제게 주신 철칙이 그거 같아요. 사실 새벽마다 이름 부르면서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이 가정에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진짜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걸 생각나게 하시고 간절히 반복해서 기도하게 하세요. 반복해서 하나님 기억해 주십시오. 기억해 주십시오. 여기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막 마음이 막 짜짝이 이렇게 임하고 이럴 때도 있겠죠. 그런데 그런 때보다 오늘 특별하네, 오늘 특별하게 이렇게 기도가 되네, 이 가정에 이렇게 생각이 나네, 그러네. 그럼 그때 당시에 처음에는 이게 뭔지 몰랐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겠네, 이 가정에.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어떤 일을 하시겠네. 너무 일상적이고요, 너무 자연스럽고요. 근데 선택하는 거죠. 그래서 네가 그것을 분별하고 믿고 고백하고 나아갈 거냐, 아니면 그냥 똑같은 기회로 생각하게 될 것이냐. 선교학자 웨슬리 듀웰이라는 분이 이런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강청의 기도를 배워 주님의 중보 기도의 동료가 될 때까지, 함께 기도할 때까지 최고의 응답을 보류해 두셨다. 저는 이렇게 바꿨어요. 노라고 얘기하실 때까지 계속 기도해야 한다. 주님이 확실하게 그건 아니야 라고 말씀하실 때까지는 계속 기도해야 한다. 너는 받으면 안 돼. 바울처럼 너는 안 돼. 너는 약할 때 강해져야 되니까 끝까지 안 돼. 이렇게 얘기하시기 전까지 계속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간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만져 주실 거예요. 오늘요, 이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오늘 3가지 말씀 같이 나눴거든요. 이 여자들이 먼저 시신을 씻기고 베드로를 불러요. 낫고 말고 그게 본인 믿음도 아니고 일단 믿음으로 믿고 일단 불러요. 일단 시작해 하고 들어갔습니다. 그게 첫 발자국이었어요. 아주 작은 믿음이었어요. 두 번째, 도르가의 믿음도 어마무시한 믿음 아니고요, 지극히 일상적이었어요. 같이 속옷 만들고 겉옷 만들었다니까요. 근데 그걸 보고 다시 살아나기에 충분한 믿음이라고 생각하더라고요. 놀랍지 않습니까? 또 하나, 그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셨다고요.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